자, 그리스도의 한 몸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이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한 식구입니다. 공동체예요. 그 원수 같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서로 하나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인데 손과 발이 있고 각종 장기들이 있고 머리와 목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서로 각각의 지체들이 되어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교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고 공동체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두 가지예요. 개인적인 신앙 그리고 공동체적인 신앙,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난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으며 주님을 사랑한다. 동시에 또 나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한 지체로서 한 몸의 한 지체로서 한 파트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50대 50이어야 돼요. 자, 예전에요. 로마 카톨릭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루터 같은 그런 종교 개혁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회가요, 개인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막았어요. 오직 교회 권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닿을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성경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다. 신부가 예수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게 종교 개혁이었어요. 그 개혁가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신부들은 교회에서 자기들한테 말을 하면 죄를 고백하면 그 죄가 사해졌다고 그렇게 해 주고 또 돈을 받고 면죄부라는 것을 팔고 그래서 그 면죄부를 받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죄가 면제되었다라는 그런 것들을 아주 이상하고 잘못된 것들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성경을 라틴어를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만 라틴어를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라틴어 성경만을 갖고 있었어요. 다른 언어로 이 성경을 번역하면 이단시하고 잡아다가 벌을 주고 그랬습니다. 금지했어요. 오직 교회에 지정된 사람, 신부 그런 사람만이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교권주의예요, 교권주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 뿐이에요. 신앙은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이 50%는 뭐예요?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교회의 한 공동체 한 지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갈 수 있지만 꼭 반드시 한 몸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한 공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공동체로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꼭 굳이 교회를 나가서만 함께 사람들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요즘은 TV로도 인터넷으로 설교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혼자서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혼자서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만약
선생님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이미 그리스도의 몸 된 공동체의 한 부분이 된 겁니다. 이미 싫어도요. 물리적으로 혼자 집에서만 예배 드린다 해도 이미 영적으로는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한 몸 된 공동체가 이미 된 거예요. "믿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한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받아들이셨어요. 그렇군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집에서만 예배드리던 분이 교회를 나가신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4절에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온 우주의 온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한 몸 된 공동체가 이미 된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부인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또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으니 우리 교회 교인인데요. 예, 침례를 받음으로써 온 세상의 교회의 한 부분이 된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든 좋든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한 몸 된 공동체가 됐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많은 교회들을 봤어요. 특히 미국에서는요. 작은 동네들이 있어요. 도시들이 있단 말이에요. 큰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는 한인 교회가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한인들이 모이다가 갈등이 일어나니까 나눠져요. 그럼 두 개가 되잖아요. 그 교회들이 또 나눠지는 일이 있어요. 쪼개지고 또 나눠지고 또 쪼개지고. 그래 가지고 어느새 교회가 뭐 10개, 20개가 되는 그런 미국의 동네 도시마다 많습니다. 허다합니다. 자, 주로 이렇게 되는 일이 교회 안에 맞지 않으니까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도시 안에 있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교회끼리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싫어합니다. 적대시합니다. 원수처럼 지냅니다. 그리고 서로 경쟁해요. 너희가 부흥하냐, 우리가 부흥하냐 보자 하고 그런 마음으로 경쟁심을 갖고요. 사람 간의 마음의 상처들이 있을 수 있고 정말 끔찍하게 상처를 주고받은 경우들도 있어요. 얼굴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불편하니까. 그게 예배에 방해가 된다면 어쩔 수 없죠. 보지 말아야죠. 굳이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공동체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